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9개월 만에 집으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나사렛 동네의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시고 살해의 위협까지 느끼시면서 더 이상 나사렛에 살지 아니하고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신 내용들, 그리고 바닷가에 내려가셔서 4명의 제자를 부르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4명이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심을 받고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라는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그런 전문가로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그 일로 너희들의 생업을 삼게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5월 21일 날 임시 공동회를 열어서 우리 임직자를 선출합니다.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으로 헌신할 분들을 우리가 선출합니다.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세우는 게 아니라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선별하시고 선택하시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교육을 받고 훈련을 시켜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4명의 제자를 부르시니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를 하십니다. 갈릴리 지역 여러 회당과 각처를 다니시면서 전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 회당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들에게 소개합니다. 이날도 안식일을 맞아서 예수님께서는 가족들과 제자들과 함께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충만히 받습니다. 그런데 예배 중에 한 귀신 들린 사람이 예배를 방해하며 나섭니다. 요즘도 흔치는 않지만 가끔가다 그런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예배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이 큰 소리로 떠들어대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당신은 거룩한 자가 아닙니까? 당신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게 벌써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멸하고 하십니까? 이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습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안다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을 살펴보면 귀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봐도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사람은 속여도 귀신은 못 속이는 겁니다. 귀신들은 영계에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한 분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영원한 불구덩이에 던져서 심판하시는 대심판주가 되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된 이 귀신이 두려워 떨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저분이 저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다녀도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저분은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시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자신은 영원한 형벌과 멸망에 이르게 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귀신은 무서워 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귀신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말씀이 떨어지기 무섭게 즉시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빠져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약 1년 전에 귀신의 대장인 사단과 대면한 적이 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나가셔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면서 공생애를 준비하십니다. 그때에 사단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사단이 찾아와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왔습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찾아와서 이 아담을 실족하게 한 이 사단이 이번에는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이 전투에서 3전 3패 모두 KO패를 당하고 맙니다. 그렇다고 사단이 완전히 포기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과 싸워서 승산이 없으니까 이제는 방법을 달리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예수님이 따르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방법을 바꿉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3대 사역이 가르치는 일, 전하는 일, 고치는 일입니다. 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모두 사람과 관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는 싸워서는 더 이상 승산이 없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연약한 사람들,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힘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넘어뜨리고 쓰러뜨립니다. 연약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신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내어 맡기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타겟 삼아서 그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사단이 하는 일들은 이런 일들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그 사람 속 마음의 정욕을 발동시킵니다. 잘한다, 괜찮다, 그거 하면 즐겁다, 신난다, 얼마나 좋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 사람들이 죄를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허영을 좋아하여서 그것을 따라가면 그렇게 하도록 옆에서 계속해서 부채질을 하고 충동질을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가르치는 귀신을 보내기도 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가 아니라 거짓을 믿게 하고 따르게 합니다. 그 목적으로 가르치는 귀신들을 파송합니다. 이단들이 진리라고 확신하고 붙들고 있는 그런 거짓 가르침들이 다 사단이 보낸 이 가르치는 귀신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을 귀신 들린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 사회에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 사회가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무지한 사회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기적, 이적, 표적을 보여주셔도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가 어떤 사회였는가? 많은 귀신이 돌아다니면서 활동할 만큼 하나님 말씀에 무지한 사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회가 발달할수록 귀신 잡기들이 활동하는 그 역사가 줄어들고 적어집니다. 무지한 사회일수록 오만 잡기들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 사람들에게 그 방법이 먹히니까 사단이 사용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인도에는 3억 개의 우상이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3억 개의 귀신을 섬기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곳에는 잡기들이, 귀신들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지난번 네팔 선교사님이 오셔서도 네팔에서 일어나는 그 선교의 현장들을 자세히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다 화장을 하는데 겐지스 강가에 가서 화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화장을 한 뼈를 다 그 강에다 다 내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집을 지으려면 또 돈이 없으니까 강가에 가서 그 모래를 다 파다가 집을 세웁니다. 기둥도 세우고 벽도 세우고 한답니다. 선교사님이 한번 가서 그런 집에 가서 주무시는데 밤마다 이 귀신이 울어대는 소리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귀신들의 역사가 그런 잡기가 능한 그런 곳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네팔의 어린아이들이 도화지에다가 사람의 얼굴을 그려서 이렇게 벽에다가 그려놓으면 그 사람 눈동자가 귀신이 들어가서 눈동자가 왔다 갔다 한답니다. 한국에 있는 청소년들이 선교하러 갔다가 그것을 보면서 너무 무섭고 두려워하면 귀신이 그냥 덜커덕 들어가서 선교사님이 그것도 다 고쳐서 보내느라고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는지 모릅니다. 귀신은 누구에게 들어가느냐? 두려워하는 자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귀신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전설의 고향이라는 프로도 있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의 스님이 집을 찾아오면 사랑방에 모시고 무당이 찾아오면 안방을 내어준답니다. 스님은 남자 신이고 그래서 사랑방에 모시고 무당은 여자 신이기 때문에 안방을 내어주면서까지 잘 극진하게 모시고 대접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지난주 우리 친구 목사님을 만났는데 한 달 전에 박사 학위를 한국에 와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교인들이 축하하면서 권사님 한 분이 식사를 대접하시겠다고 해서 이렇게 다 식당에 가셨다고 합니다. 식당에 가면 우리 교인들은 누구부터 챙기느냐? 목사님부터 챙기지 않습니까? 목사님 일로 오십시오.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막 이러지 않습니까? 절대로 어디 가서는 저한테 목사님이라고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뭐라고 부르라고요? 대표님 부르십시오.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리고 식사를 하는데 옆에 이렇게 아주 이렇게 점잖으신 할머님 한 분이 앉아 계시는데 한참을 우리 친구 목사님을 지켜보더니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저 목사님이십니까? 그래서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아, 그러십니까? 그러면 제가 오늘 이 식사는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그리고 카운터에 가서 크레딧 카드로 27만 원 나온 그 점심 식사를 그 할머님이 처음 보는 할머니 식사를 계산하셨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 할머님은 어떤 분이신데 저한테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이 인근에 사는데 저는 아주 그 독실한 불자입니다. 그러시대요. 독실한 불교인인데 이 할머님이 목사님 식사를 대접하는 거. 아니 그런데 불자신데 어떻게 목사인 저를 대접합니까?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목사님을 잘 모셔야 복을 받지요. 난 이런 것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할머니가 대접을 하더랍니다. 130년 전에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 민족도 온갖 잡신을 모시고 귀신들을 두려워하며 살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이 땅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는 일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오늘날 이런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민주주의를 확실하게 뿌리내린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대통령을 수감하고 대통령을 감옥에 넣는 민주국가가 있는 것 같습니까?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되었단 말입니다. 서양 속담에 사람은 교육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은 교육으로 다시 태어난다. 무지하고 깨어나지 못한 사회에 그만큼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문명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전하면 그런 것을 미신으로 비판할 줄 아는 이성이 밝은 사람이 많은 사회가 되면 그런 귀신의 장난이 더 이상 역사를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더 이상 그런 방법이 통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귀신들을 보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방법이 통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또 다른 방법을 씁니다. 가르치는 귀신들을 파송해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 그릇된 진리, 그릇된 사상, 그릇된 철학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릇된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회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 주간 동안 제가 태국에 서아시아 대륙 선교 대회가 있어서 한 주 동안 참여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70여 명의 선교사님 다 함께 한 주 동안에 저희가 한 장소에서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이제 회의하고 세미나 갖고 하는 그런 일들을 갔습니다. 이번에 태국에 가니까 태국 방콕에 가니까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좀 살찐 것 같지 않습니까? 먹기만 해서 그렇습니다. 하루 세 끼. 식당에 내려가는 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내려가서 이제 식사 이 맛있는 거를 다 떠서 딱 앉으면 거기 누가 서빙하는가 하면 트랜스젠더, 남자인데 여자 성전환 수술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방콕 사회에 보편적입니다. 남자인데 여자고 여자인데 그 남자입니다. 음식이 맛있는데 그 사람을 보는 순간에 좀 그렇습니다. 좀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런 얘기 설교 시간에 못합니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가장 먼저 염두에 두어야 되느냐? 그 사람이 우리 장로님 말씀한 것처럼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우린 그걸 먼저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사람들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읽지 못하게 만듭니다. 읽어도 깨달아지지 아니하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지 못한 상태가 되면 온갖 사단의 역사, 귀신의 역사가 흉흉한 그런 사회가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장로님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장로님이 조사하셨답니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얼마나 읽는가? 우리 여기 다 크리스찬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크리스찬들입니다. 우리 이런 경우에 집에 다 성경을 가지고 계시는데 성경을 가지고 평생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성경을 펼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 퍼센테이지가 크리스찬들 가운데 55%랍니다.
몇 퍼센트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 절반은 죽을 때까지 성경 안 읽고 내등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끝까지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천주교는 몇 퍼센트일 것 같습니까? 70%랍니다. 70%랍니다. 성경을 들추지 못하도록,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오늘날 사람들이 사단의 권세에 매여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주 분명하게 저 사람은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바로 귀신 들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친히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오게 하시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생 동안 복음을 전하시는 목적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전파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단의 권세하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어둠을 벗기고 사단의 권세하에 있는 그 사람들을 말씀이 건져내는 겁니다. 하지만 귀신이 들려서 제정신 없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귀신을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한 말씀에 귀신이 기겁하고 나갑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본 가나안, 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이 일이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의 소문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을 맞이하여서 주일날 회당에서 일어난 일이 이 일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의 집으로 신방을 가십니다. 오늘 본문 29절, 30절,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의사였던 누가는 누가복음에 이 시몬의 장모의 병이 중한 병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무슨 병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의사의 눈으로 보았을 때 고열을 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나누었던 이 동네에 살던 왕의 신하의 아들도 열병으로 인하여서 죽어가지 않았습니까? 아마 같은 질병을 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회당에서 예배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가셨습니다. 왜 가십니까? 아마 어쩌면 점심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가셨을 수도 있고, 장모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가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피곤하여서 좀 쉬러 가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아마도 예수님께서 제자 시몬의 마음, 장모가 병이 들어서 지금 그 걱정, 근심하는 마음을 아시고 가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의 마음을 아셨고, 니고데모의 마음을 아셨고, 왕의 신하의 마음을 알고 계셨고,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시몬이 옆에서 함께 다니지만 시몬이 장모의 그 어려움 때문에 염려하며 근심하는 마음을 알고 계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몬에게 너희 집으로 가자 하시고 지금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집으로 찾아오셨지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오셨지만, 그의 장모의 병이 나으려고 하면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서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도고를 해야 합니다. 도고라는 것은 기도의 일종인데 교회 용어 사전에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우리는 중보기도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이런 도구가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지금 시몬의 집에 방문한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 누군가가 이 장모의 병이 낫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아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누군가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도고를 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마음 가운데에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서 해결해 주셔야지. 어떻게 좀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이 어려움을 해결해야지.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막연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기도의 일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기도는 직접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미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기도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별로 좋지 못한 생각입니다. 구할 수 있을 때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말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종종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몰라서 묻겠습니까? 예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묻는 것은 내게 구체적으로 원하는 것을 이야기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상세히 말씀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그런 도구가 있기 전까지 고쳐주시지 아니하고 그 도구가 있을 때에 장모를 고쳐주십니다. 여기 시몬의 장모를 낫게 해주시는 방법에 대해서도 복음서의 기록이 다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그의 손을 만지시니, 마태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그 장모의 손을 만지시니 고침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마가복음에는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마가는 그의 여인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니까 여인이 나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누가는 그런 말이 없고 열병을 꾸짖으신데 그냥 말씀으로 낫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낫게 하신 방법에 대해서 손을 만지셨다,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 열병을 꾸짖으셨다,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이 여인을 고쳐주는 사건 속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어서 말씀 한마디로 모든 질병이 다 치료함을 받는 그런 분이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표현이 다릅니다.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낫게 하실 때에 한 가지 방법으로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늘 말씀으로만 고치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말씀으로만 고치고 어떤 사람에게는 손을 붙들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부족한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하여서. 사람마다 믿음의 수준과 크기가 다릅니다. 예수님은 역사하실 때, 일하실 때에 우리 수준에 맞춰서 일하시는 그런 참 좋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석용의 눈을 고쳐주실 때에는 말씀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가 친히 바르시고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진흙을 발라주시는 동안에, 실로암 막까지 걸어가는 동안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점점 커지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 백부장은 믿음이 대단했습니다. 하인을 고쳐야 되겠는데 종을 보내서, 다른 친구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예수님, 그곳에서 말씀만 하십시오. 우리 집이 너무 누추해서 모시기가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말씀으로 그냥 고쳐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각 사람의 정도를 아시기 때문에 그 정도에 따라서 말씀으로 고치시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행동을 하심으로써 그 사람의 마음속의 믿음, 부족한 믿음, 주님을 향한 부족한 신뢰를 형성시키고 난 후에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런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시몬의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켜주시면서 장모의 마음속에 부족한 믿음을 채워주시고 신앙을 채워주시고 확고하게 해주시는 그런 따뜻한 은혜가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나중에는 구원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시고 세우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병들었던 사람, 귀신 들렸다가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것으로 다 끝이 나겠습니까? 아마도 평생 예수님을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가 섰습니다. 하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손길에 의해서 고침받은 사람들이 왜 그 모임에 참여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왜 교회 일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세워진 후에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나누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일꾼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그날 저녁에 해질 때 각색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다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시고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튿날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하셨습니다. 이른 미명에, 그러니까 새벽 기도하신 것입니다. 새벽 기도는 누가 시작하셨느냐? 예수님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중에 아침부터,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침부터 소문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일 났다 싶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다니다가 예수님,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빨리 가야 되겠습니다. 여기 가버나움에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곳에 머물면서 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아니다,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겠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노라 하시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인근 가까운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인생의 괴로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 일도 아시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고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매일 병이나 고쳐주고 매일 우리 인생의 문제만 매어 달려서 그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를 계속해서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든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날도 그때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날 이 인류가 과학이 발달하면서 의료가 발달하면서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도 많이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사단의 권세와 사단의 역사가 이 사회에서, 이 땅에서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작아진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유의 흑암과 절망과 좌절이 우리 삶에 더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도 그랬듯이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 변함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모든 현상들을 다 물리쳐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 안에서 사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항상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기를 갈망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한 주간도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의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